2021년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종료주일에 주신 뜻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절 일주전을 교회력에서는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안에서 가장 경건을 요하고 또 그 기간 안에서 특별히 우리의 심령이 영적, 육적 모든 것을 절제하며 주님을 생각하는 구별의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종려나무로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다도 얹고 길에다도 깔고 그렇게 소리 부르면서 입성했던 그 시간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하옵소서, 구원 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에 나는 당신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이 일주일을 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입성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의 의미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점검해 봐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또 함께 예루살렘 가까이 강남산 근처에서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끌고 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답을 주었습니다. 누가 왜 쓰려고 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주님이 쓰십니다. 주님이 쓰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리고 다 쓰고 나면 지체 없이 다시 돌려보낼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 라는 거예요. 이 둘은 나귀 새끼가 있는 그 마을에 가서 문에 매어 있었던 그 나귀를 보고 그리고 끌고 오려고 할 때 그 옆에 있던 몇 사람이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6절의 말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쓰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쓴 후에 다시 가져다 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대상의 관계들, 순종했던 제자들, 나귀의 주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민들의 사세를 오늘 되돌아보면서 2011년 우리의 종료주일은 어떻게 지내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제자들의 자세예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서 나귀 한 마리가 있으니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염려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2000년 전의 나귀는 오늘날의 나귀의 시세보다는 분명히 비쌌을 것이고 취하기 어려운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끌고 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쩌면 도둑질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어쩌면 갔는데 주인이 허락하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당하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것을 끌고 오는데 여러 사람이 이야기 가운데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지도 몰랐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이야기하라. 주님이 쓰시겠다 이야기하라는 그 한마디만을 남겨놓고 그들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그 마을에 가서 그렇게 행하였더니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행로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잠시 전에 이제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급성 폐혈증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아침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참 목회를 잘하시고 성도들 수백 명에서 은퇴한다고 조기 은퇴를 한다고 할 때부터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기 은퇴를 생각하고 저 지방에다가 이미 고향 땅에다가 집을 다 져놓고 은퇴하면 갈게 하면서 4년 5년을 못 갔어요. 성도들이 보내주지 않아서. 그러다 한 20일 전에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바로 이제 오늘 소천했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는 계획하고 우리는 판단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과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자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순종의 신앙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가서 가지고 와라. 누가 쓴다고 하면 주님이 쓴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결단력이 오늘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있겠느냐. 그 결단의 믿음이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제자들의 믿음을 보았지만 또 나귀 주인의 신앙의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와서 주님이 쓰시겠다. 무조건 와서 새끼를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나귀 주인은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수용합니다. 이 나귀 주인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복했던 사람입니다. 이 나귀 주인이 아니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권위는 어떻게 됐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일생도 이와 같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실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나귀 주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그 뜻을 받들고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귀 주인은 나귀만을 준 것이 아니라 나귀와 새끼까지 들여서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순복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마리만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둘을 끌고 왔고 그가 가진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나귀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이겠느냐. 주님이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축복과 영광의 기준이 되겠느냐.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자가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종료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 또 고난주간의 출발점에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포용력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담이다, 짐이다, 시간이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할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토지의 모든 소산까지도 자녀들과 우양까지도 모두 다 그렇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순종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종료주일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자녀들과 모든 이제 중보의 기도 아래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루살렘의 거민들이었어요.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나귀 위에 안장에 앉고 길에다 깔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다 깔면서 존경과 헌신과 결단을 뜻하는 행동을 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실천을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겉옷만 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하면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라고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이냐? 영적인 전염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감동을 받고 제자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주변에 있었던 이제 무리들 예루살렘 거민들도 응답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벗고 이제 그 옷을 안장 위에 씌우고 그것을 통해서 결단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염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믿는 우리가, 믿음이 큰 우리가, 먼저 은혜받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연약하고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언젠가 비판하는 자가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언젠가부터 내 입술이 부정하게 되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언젠가 그 자리에서 불평하는 자의 모습으로 멈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종료주일의 아침, 먼저 호산나를 외쳤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믿음으로 좋은 것을 전염시키고 믿음으로 좋은 것을 모범을 보이고 믿음으로 좋은 것을 통해서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 이야기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입성에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에 이와 같은 찬양과 감사가 어우러졌을 때 날마다 감사가 충만한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또 2주간 연기가 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나누어서 제한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열정과 과정이 끊겨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향한 겸손의 시작점이 멈춰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순종하고 나귀 주인처럼 수용하고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환호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영적 전염병이 저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장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본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의 완전한 자유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대속의 제물의 완성점을 이루시고 그 종결점을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 번째 이유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를 발견케 하시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나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고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주와 고통은 사라지고 이제 참된 자유와 멸망에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주와 심판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이제 승리의 십자가로 본래의 모습대로 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게 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징계를 지시게 하시고 그 사랑의 한 장면 한 장면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빌어서 본다면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께 잘못하여서 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눈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가치도 없고 연약하고 이제 쓸모없는 내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세우셨던 그분을 기억하는 사랑의 흔적을 기억하는 종료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에 대한 완전한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혀 있어야 될 내 모습을 예수께서 대신 지셨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의 아침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귀한 주간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처럼 나귀의 주인처럼 예루살렘의 거민들처럼 이제 나귀의 주인이 누구의 것인지 나귀가 누구의 것인지 예루살렘에 오는 이가 누구인지에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에서 순종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주님의 부활을 사모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던 십자가 앞에서 묵묵히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면 되겠습니까? 십자가와 나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료주의